우리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증표로 예수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에 빠지고 어둠과 죽음에 빠진 우리를,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준비된 것이 다 그것이 소진되어지고 떨어질 때 인생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 것들이 넘쳐나면 걱정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남는다 한다면 우리는 편안할 거예요. 염려 없이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한 것이 떨어질까 봐, 우리가 준비해 놓았던 것들이 정말로 부족해질 때부터 우리는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볼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정말 인생의 삶에 가장 행복함을 시작하는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결혼은요 모든 것의 행복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결혼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까?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 모든 걸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시작, 행복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시작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드느냐? 오늘 내가 능력으로 준비한 모든 것들이 풍족하지 못하고 부족해지더라는 겁니다.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신바람 나게 해야 할 것, 내 인생의 삶에 정말로 신나게 해줘야 할 것, 행복해 해줄 조건에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포도주는요 흥을 돋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불구하고 오늘 끝내 포도주가 떨어져 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신바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신바람나야 할 내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아직 새날이 밝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세상은 어둠 속에 잠긴 바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가 서울 시내에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편안할까요? 저들이 정말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밤새 고민하고 잠을 못 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새날을 맞이하지만 떨어진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속에 새날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때에 바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잔치집에 모두 다 발을 동동 굴렸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모두 다 마음속으로는 걱정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를 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를 품었다는 건 영접했다라는 것이요, 영접했다는 사람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어쩌면 마리아는요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여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3절 보세요. 자, 인간의 삶에 오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인생의 삶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가장 행복해야 할 것들이, 신바람 나야 할 것들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를 거냐 이거예요. 이때에 믿음의 사람 예수를 품었다 한다면 어떻게? 첫째로 즉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에서 보여줍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즉각적으로 예수의 어머니가 뭐예요? 예수에게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뭐라냐? 이 떨어진 문제를 놓고 예수를 찾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소방서 아니겠습니까? 범죄가 생기면요, 우리는 파출소입니다. 내가 병이 나면 어디 갑니까? 병원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엄마만 찾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서는 어떤 문제든 간에 엄마만 찾으면 됩니다. 오늘 믿는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각 찾냐?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찾다가 안 되면 예수 찾아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총체적인 난국을 당할 때에 정말 내가 고민하고 근심할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싸매고 세상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에 답이 있을까봐, 세상에서 오늘 그것을 해결할까봐, 세상 속에서 오늘 더 찾겠다고 우리는 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은 즉각적으로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씀했잖아요. 너희 중에 부족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성경은 말씀해 주었어요.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반인이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삶에 풀어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이 습관을 기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습관을 갖지 못한 우리들의 습관이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내 인생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족할지 몰라요. 어떤 난관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건져줄 자가 있습니다. 그 건져줄 자 예수를 찾는 믿음의 사람의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길러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의심 없이. 왜? 믿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냐고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정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안 되든 간에 내가 지금 떨어진 문제를 놓고 그대로 이야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고 이야기했다 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어제 말씀했잖아요. 내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다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고. 오늘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 앞에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에 정말 어쩌면은 정말 거북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자여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거북스럽습니까? 정말 어쩌면은요 냉대를 당한 것 같고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기도해도 어느 순간 내 기도만 안 들어준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정말 냉대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이 들어본 적도 없는 소리거든요. 이 소리를 때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되겠냐고. 인간이 당할 상처를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맛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잖아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그럴지라도 의심하지 마라. 기도로 도전했으면 끝까지 기도로 여러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믿는 사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다가 무너지는 것은 이 넘지 못할 산을 넘어야 할 산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해요. 하다가 이런 난관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찌 어려움이 없고 어찌 난관이 없겠냐고요. 진정한 믿음은 믿는다 한다면, 정말로 신뢰한다 한다면 이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의 응답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정말 총체된 난관, 정말 부도날 일보 직전인 내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또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사오니 그 예수 앞에 나왔다 한다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정말로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모습, 이 소리를 듣고도 이 냉대를 당하고 정말 거북스러운 소리를 들어도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로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니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니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고도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얼마나 힘든 소리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자 마음속에 품는 게 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지? 뭐가 문제이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마음속에 갖고 있어도 차마 입으로 표하지 못해요. 항상 품고는 살아가지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잘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마리아와 하인의 믿음과 우리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발견하게 되냐면 오늘 여기서 우리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또 마리아도 믿고 하인도 믿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우리는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상식에 의하여 우리는 그 선을 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상식의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항상 우리는 이 선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서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결론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야.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장 신앙생활 속에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이걸 우리는 가장 거북스러워 하거든요. 왜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가장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거부방을 일으켜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수정해요. 변형시켜요.
내 뜻대로 바꿔요. 그리고 내가 생각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볼 때에 아론의 아들 두 제사장이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서 10장에 보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1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 자, 분향하되 어떤 불이면 어떠냐고요? 불만 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제단에 불만 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만 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들은 하나님께 분향하고 죽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불이 어디서 나왔더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불만 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무슨 불이든 간에 뭐로 가든 이러고 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우리의 생각으로 고쳐요. 우리의 방법으로 고쳐요. 우리의 상식으로 고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바꿔줘야 돼요. 이것이 먼저 바꿔줘야, 선행되고져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안 한 것만 낫지, 안 한 것만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가 하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변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내 인생의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야 될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할 때 그들이 어디까지 채웠더라? 악이 정말로 그 물이 넘치도록 채웠더라. 순종할 바야 제대로 하자는, 제대로. 그냥 형식만 신용만 내지 말고 아기까지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리아와 하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기는 해요. 볼 때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지를 않아요. 충만하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기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온전히 행하여지더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형시키고 수정하고 바꾸고 내 생각에 따라 했던 신앙의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죽음의 돌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옮겨줘야 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돌이 돌 하나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이 돌 하나지만 이 돌 하나는 옮기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물론 무겁고 힘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묵어있고 그것이 오랜 습관에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옮겨져야 합니다. 이 돌이 옮겨져야 죽은 내가 살아나오게 되고 내 인생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뜻 변화의 역사가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산행에 가서 발을 헛디뎌 오늘 낭떠러에 떨릴 때 마지막 오늘 나무를 잡아서 발버둥 치면서 외칩니다. 거기 누구 없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쳐,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나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 붙잡은 나무를 놓아라. 여러분 놓겠냐고. 이거 붙잡아야 사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이걸 놓으라면 놓을 수 있겠냐고. 못 놓는 거야.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도 못 놓는. 왜? 지금 내가 이 나무 때문에 살았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이거 놓으면 나는 살아 죽는데요. 분명히 믿는다고 하지만 못 놓는 거예요. 그때 그 입에서 뭐라 했다고요? 거기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 없어라고 찾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 내가 바꾸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 없어.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자가 바로 반석에 집을 짓는 자요,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자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창수가 나면 무너질 자이다. 망할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아구까지 채우라 할 때에 우리는 채우지 않습니다. 16만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런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그대로 행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나와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을 순종하다는 말씀의 믿음에 이끄는 성령의 이끌림과 내 안에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나와의 싸움이 내 안에서 수없이 반복되게 해서 일주일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 살아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육이 살면 내 인생은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내 육신은 삽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리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최고의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는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 그가 행복을 위하여 시작한 결혼의 시기 가장 아름답게 시작되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바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자들이 그를. 자, 이 번역의 첫 표적이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르케라는 이 헬라의 단어는요, 첫이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변화시켜준 최고의 인생의 시작이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첫이라고 묶어놓으니까 그 진정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이. 자, 예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시고 첫 번째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예요. 선악과만을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는 소리, 그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다른 건 다 듣고 그거 하나 안 들었어요. 그것 정도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잃었어요. 그게 인생에 찾아온 불행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인생의 축복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누구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한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내 운명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 때문에 오늘도 가슴 졸이고 내 능력에 부족이 있어요. 내 육체의 건강에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부족한 그것 때문에 세상은 그러잖아요. 육의 삶을 사는 분들은 의식주가 제일 문제잖아요. 의식주의 부족한 것 때문에, 육체의 즐거움에 부족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것을 채워줄 분, 바꿔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성령이여 내게 말씀하소 내가 듣겠나이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준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이기지 마시고 성령의 생각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최고의 신바라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